네, 우리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또 얘기하셨던 당신을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네, 제가 시키는 거 잘해요. 제가 시키면 합니다. 시키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딱 알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성공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뭐래도 잘할 것 같고, 뭐 하는 거 보면 딱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임원이나 뭘 시켜도요, 일을 아주 기계같이 합니다. 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착착착착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거 보면, 야, 저런 사람들 참 복 받아야지. 야,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변함없이 저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참 복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중요한 외교장이 좀 예전에 그 책도 쓰시고 이랬던 분이신데, 김아중 전 주중대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 그 외교안보 수석과 주중대사를 지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하신, 사실 우리와 지금 좀 거리가 있죠. 대통령의 안보 막 이런 거 들어가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도 하냐면 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상황들을 신경 써주고 배려해 주시니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도 세상에서도 유능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좀 완벽함을 추구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뭐예요? 거르지 않고 하고, 통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한다 그러면 그 바쁜 사람이 와서 뭐예요? 항상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야,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분명히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은 생각했었냐면, 그의 책에 고백이 되어 있냐면, 자격증을 하나씩 모으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했다. 새벽기도 자격증, 주일 성소 자격증, 헌금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나 헌금도 잘했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떤 한 영성수련회를 간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당신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요 질문 앞에요, 망설여지대요. 분명히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자신들이 한 행위들은 너무나 많죠. 봉사도 하고 뭐 그거 보면 우리는 일단 지금 뭐 야, 새벽 기도 안 하면 가끔 목사님들 막 지적당하고 뭐 혼나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 기도하는 것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래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충분한가?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그런 열심 가운데, 그런 열심 막 하는 것 가운데서는 그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열심히 한 그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정도에서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맨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친해라고 얘기하려면 아내하고 맨날 보고 있어. 그럼 누가 봐도 뭐예요? 다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당당하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를 한 1년에 한 번 봐. 저 뻔히 알아. 제가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막 이러다가 1년에 한 번씩 봐. 근데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친해요 막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들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수고만 하고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만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탄탄해 보였는데 나는 뭡니까? 모래성같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래성 같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 마음이 우리에도 있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혹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막
제대로 못해. 그럼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듭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마음들이 들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열심히 내가 이거 하나 갖다, 이 자격증 하나로 안 되게 새벽 기도 하나 갖다 안 되니까 봉사도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열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요. 로마서 4장에 그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지금 얘기해 주고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들의 뿌리예요. 이거 아브라함을 건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들의 근간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의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로 의롭다고 해줘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졌다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의롭다고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의를 정가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정가시켜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는 이만큼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어렸을 때도 뭐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뭐로 여겼대요? 의롭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뭡니까? 100세 때 아기를 낳으라고 했을 때도 뭐예요? 태가 끊겼어요.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 했다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야,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 그가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혼자 고민하고 했었지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믿었던 그 믿음 갖다가 구원, 얘는 의롭다고 여김받았다. 그가 열심히 수고한 거 아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재인 형제, 오늘 우리 이거 등등 가려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가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대가예요. 이걸 여러분 막 받으면서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일한 대가라고요. 그렇죠? 우린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으면 사장 욕을 하면 욕을 했지.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것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구원받게 해줬던 것이 그가 할 만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너네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어떤 의를 쌓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의롭다고 여김받았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의롭다고 하나님 칭해 주신 거라고요. 의로워졌다 아니에요. 의임 칭해졌다, 정가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우리나라 유시신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순신은 건들면 안 돼. 세종대 이순신은 안 돼. 불문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유재석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욕하면 아이 뭐 그 정도야 뭐.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윗을 욕하면 아주 뭐 난리가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인 일, 그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간접살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살인을 공모하고 살인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걸 계획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4장 7절 말씀 4장 7절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냐?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송합니다. 다음 장도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네, 그가 뭐예요? 불법을 행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대요? 가려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있으나 가렸다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려주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셨다.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31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선 용서받지 못할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자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죄를 지어서 좌절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부어주시는 거.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거인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 바라보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린 그걸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꾸 그런 오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율법을 막 지켰지만 여러분들 율법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유한 것 같지만요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요 교회만의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종종 얘기하죠. 강대상에 막 신발 신고 올라오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막 안 됐다고요. 그렇죠? 안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일청 먼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막 그런 거 얘기하고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끔씩 자꾸 율법이 되는 건 뭐냐?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느냐, 찬양을 얼마나 하느냐, 예배를 어디를 가느냐, 몇 번을 나왔냐, 전도팀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맞아요? 제가 확실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싫어하는 남자가 나한테 계속 전화 와요. 기뻐요? 안 기쁘죠? 뭐 나는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싫어하는 남자나 이성들이 계속 전화하면 뭐예요?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뭐예요?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기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러다가 죄를 비적해도 나는 나 죄를 지으면 또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요 또 한없이 그럴 때는 또 한없이 무너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또 그때는 내가 불쌍한 척하면서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죄인 저는 이런 거를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막 또 그렇게 쓰러져요. 왜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에 대한 자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있고 성취 또한도 누구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를 또 자신이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자격과 성취와 비교를 계속 그거에 근거해서 자신의 평가하고 나아가려고 한다고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만 좋은 성과를 내야지만 인생이 성공했고 그에 너희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또 한번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4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여러분 이 말씀 불편하지 않아요?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히 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 의롭다고 한다. 이거 불편하지 않아요? 난 너무 억울한데. 난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목사까지 하면서 했는데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아서 개똥같이 살아갔는데 걔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대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이 기준도 누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건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자신이 경건하려고 힘써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에 갑자기 막 교회 며칠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막 갑자기 복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막 복이 돼가지고 막 잘 돼. 나는 10년 동안 항상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저 사람 잘 되지? 여러분 속상할까 안 생각할까?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 답답해요. 아니 행위가 필요 없는 건가? 그럼 이거 아무나 그냥 램담인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는구나. 네, 우리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라 이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는 거야? 어떻게 그래?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행위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러고 다음 주에 또 강대성 올라오면 기도해라, 말씀 봐라, 계속 얘기하고 책하고 또 집요하게 말씀 몇 장 읽었어요, 다 물어보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구원의 근거가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실 방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그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누구여도 상관하지 않고 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런 죄책감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죄책감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누가 많니 누가 아니니,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니,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정체성을 하는 거, 그때서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려는 사람들은 너 왜 안 했니라고 정죄만 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 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용서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김하중 대사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앙적 자격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새벽기도 자격증, 봉사 자격증, 헌금 자격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수고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지 못해서 이러면 좀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쌓은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받아주셨다.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행위, 이거 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깨닫게 되고 편안함을 느낀 거예요. 더 수고, 불안한 가운데 더 수고하려고 막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받았구나, 나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만 더 그것으로 인해 그 행위를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더 행위를 쌓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김하중 대사도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 연약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이들은 더 특별한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이 어떤 시름을 막 더 겪어서 더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연약한데 우리들도 그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야, 너가 믿음 가지고 잘 지켰다. 너가 의로운 길을 잘 걸어왔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잘 걸어왔다. 내 시선, 우리의 시선, 그것이 나의 자격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선 안에서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수고를 열심히 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요, 넘어질 때마다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 모습이요, 목사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뭐 특별하게 얘기해 주진 않아요. 미래에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고 해서 야, 성훈아 뭐 해야 된다, 조목사 이런 거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단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월세가 올라가는데 어떡하죠? 우리 성도가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뭐 사역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내가 어떻게든 성취를 하고 내가 만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요. 자꾸 하나님의 전능함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 와서 로또도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죄인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저도 그 사랑을 알다 보니까요, 저도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 있고 제가 뭐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올려오고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정죄하는 때가 오실 때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너무 어렵지 않죠? 길지 않죠?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도 이제 가서 다시 범죄하지 마라. 야, 내가 왜 전을 지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말고 그거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왜 그랬을까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며 새로운 인생, 너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쓰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버려진 존재야, 안 될 존재야, 막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에서 돌이키고 용서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 그렇게 살라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만드신 것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려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가서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가서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와 능력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고백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구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